작년 초에 여의도에서 감사 나눔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감사 나눔 페스티벌에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한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 50대 초반의 남자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1년 5월 어느 날 밤 여동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립선암 말기며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감사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신의 가방에서 감사 노트를 꺼내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생각하며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버님의 일생 77년 동안 행복한 가족 돌아볼 수 있어 감사. 둘째, 더 큰 고통 오기 전에 병원 찾을 수 있어 감사.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 등등등. 저는 감사한 내용을 한 가지씩 써 내려가는 동안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돼 가는 기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어 슬픔에 빠진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전화와 감사 문자 나누기를 제안했습니다. 형제들과 우리 식구 모두 11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형제들과 가족들은 감사 문자 메시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아버님 간호를 잘 해나갔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암선고는 남매와 가족들 간에 시들었던 관심과 사랑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 이분이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듣고 불평하거나 원망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50대 초반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면 40대 후반에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만약에 불평과 원망을 했더라면 이 성도님, 이분의 그런 가족들 간의 화해 그리고 하나 되는이 참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뿐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과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건강에도 큰 차이가 난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 뱃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의 소화를 거부해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실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보면 에돔 왕에게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에돔 왕이 그것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둘러 광야길을 향해서 이제 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광야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200만이나 되는 이제 남녀노소,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것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장시간 걸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또 영어 성경에 넘버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이름의 민수기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베데르바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를 이제 그냥 민수기 넘버스라고 부르냐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는 큰 2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숫자를 조사한 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나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60만 3,550명이고 26장에 나오는 남자의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나옵니다. 원래 자연 증가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의 갈렙만 남겨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 사이에는 아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참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읽었던 민수기 21장 바로 앞장에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화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도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죠.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도 베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원망과 불평은 한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한 개인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혹시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다 보면 한 아이가 덥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 걸 가지고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 짜증 하나가 온 가족들에게 금세 퍼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팀에서 한 사람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금세 그게 전염이 돼요. 특히 영적인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특히 영적인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작은 원망과 불평이 금세 전체 공동체에 퍼져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독소에 오염이 되면 그 영적인 공동체가 가야 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영적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몇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다시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매매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칫 그런 세상 가운데 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나 역시도 그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제 안에 침투해서 그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 물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마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여러분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광야 같은 세상, 불평과 원망에 얼마든지 포로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8절 9절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하면 모두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모두 살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아니 의왕 우리 공동체 모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은혜를 잠식해버립니다.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금세 그런 은혜 언제 경험하는 식으로 내 안에 그런 은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어느새 은혜의 그 저장소에 은혜가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반응하냐면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고안해 놓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40년을 한 200만의 인구가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광야에서 보냈어요. 살았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 음식이나 식품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 만나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가 말복이었습니다. 말복에 보양식을 여러분 혹시 다 드셨습니까? 네. 시간 내서 보양식 먹으러 가고 또 시간 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보양식을 드셨을 텐데, 여러분 보양식을 왜 드세요? 그 보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까 또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그런 보양식을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먹었던 그게 계곡인지 삼계탕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매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매일 끼니마다 그걸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에 당장 이상 징후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홍삼이 또 좋다고 하잖아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홍삼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데, 홍삼을 매일 먹어보세요. 끼니 때마다 우리 몸에 금방 이상 반응이 생길 거예요. 요즘 또 뭐가 뜹니까? 예전엔 동충하초도 떴는데 요즘에 헛개나무도 떴는데 이게 뭐가 뜹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몸에 좋은 그 음식, 그것만 계속 40년 동안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 집 막내가 개척한 해부터 매년 한 번씩 병원에 7일씩 10일씩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은 다네요. 다른 거 아니에요. 면역 결핍이에요. 면역 결핍. 다른 말로 편식해서 그래요. 편식. 그런데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해도 여전히 편식을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가끔씩 아빠 저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였는데, 다른 거 안 먹였어요. 만나만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면역 결핍증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만나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복합 영양소가 다 담겨져 있는 식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디자인하는 음식이에요. 완벽한 음식이에요. 자,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 뜻이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만나 뜻이 이게 뭐지?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감탄사가 별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만나를 보고 와 이게 뭐야? 여러분 처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야 세상에 이런 여자를 내 아내로 허락하시다니, 뼈 중에 뼈요 이런 남편을 내 아내로 허락하시다니,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놀라면서. 별로 안 놀라셨나 보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어요. 만나를 보고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 자고 나면 또 내리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먹어보니까 맛도 있을 뿐 아니라 몸에도 좋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늘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워했던 만나를 여러분 21장에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그런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었던 만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1장의 만나가 변했습니까? 만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점차 들어오자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가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다 깎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식어버리고 더 이상 은혜가 기억되지 않아요. 만나를 봐도 하찮게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갑자기 우리 배상원 목사님이 설교에서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주일날 오후에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편찮으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이제 여름 사역에 여름 한 2달은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외부 설교자나 또 부교역자들에게 설교를 맡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부교역자를 제가 볼 때 보니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맡아서 한번 하면 그분의 그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제가 다른 부교역자를 또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다가 올 여름에 우리 배 목사님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개월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8월 3일 설교는 우리 배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갑자기 우리 배 목사님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할까봐 제가 사위를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까지만 해도. 근데 토요일날 제가 우리 배 목사님을 이제 묻죠. 설교자니까 물었죠. 혹시 제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배 목사님이 없는 게 훨씬 편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이 근처에 광교에 그 부흥하는 교회 탐방을 좀 갔습니다. 한 2교회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제 9시 예배가 끝날 쯤 시간에 너무 궁금해. 예배는 잘 드렸을까?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네. 그러고요, 인터넷 설교를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학습을 하다가 제가 월요일날 이제 우리 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먼저는 제가 은혜 받아서 좋고,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은혜 받을 걸 생각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밥 사줄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요게 아니고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그 광교에 그 부흥하는 교회, 이제 거기는 10시 예배가 있고 12시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예배 교회, 한예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12시 예배 빨리 차를 몰아서 12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2교회 다 여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지 않더라고요. 둘 다 이제 2교회 다 부목사님들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10시에 그 예배를 드리러 제가 앉았는데, 여기서 9시에 가니까요, 9시 12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일찍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도 둘러보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은 그때 말씀을 전한 그 부목사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다 어디 갔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몇 주 전부터 제 안에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어디론가 빨리 휴가만 와라,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데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가까운 계곡에 다녀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이 예배당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당은 저한테 만납니다.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다 개척할지 몰라 방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1월 말에 하나님이 은혜로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학교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지난 3년 동안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지난 3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저런 일을 경험하고 저도 모르게 제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저도 모르게 많이 마음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도 하고 원망도,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안에 그게 독소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감사, 감격이 제 안에 식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이제 이곳에 왔을 때는요, 한 1년 동안은 붕붕 떠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만 봐도 막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5층에 올라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식당에 주방에 가도 너무 감사하고, 북카페에 가도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가 제 안에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서봐, 만나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니? 네 마음이 문제야, 네 마음이.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똑똑똑 하고 이제 목양실 문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저 안산에 이제 동산교회라고, 그 교회에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나 봐요. 그 부목사님이 이제 자기 개척 준비하러 탐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3명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3년 전에 네가 저러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네가 꼭 저 모습이었잖아. 내가 너에게 의왕우리교회라는 진짜 아름다운 동산을 너한테 허락해 주는데 왜 너는 그런 만나를 만나처럼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식어 있니? 그리고 그날 오자마자 이제 그 주간에 이사한 성도님이 있어서 이제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제가 의왕우리교를 만나고 얼마나 제 삶이 변화가 된지 아세요? 그 성도님은 저에게 격려차 해주신 말일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의왕우리교회 너에게는 만나다. 그 만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 안에 그런 무기력증이 사라졌어요. 다시금 마치 개척한 1년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하나도 뭐 재미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처음 받은 그런 은혜와 감격이 식어진 분은 안 계신가요? 처음 의왕우리교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감격과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 그대로를 잘 전달할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초신자도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잘 들리게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고심하고 고심합니다. 때로는 잘 이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제 책상을 여러 번 치면서 주여를 남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해도 말씀이 뭐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다듬을 수 있을까, 꼭 성령님은 새벽에 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처럼, 신선한 만나처럼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선한 만나처럼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혹이나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서 여러분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만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불뱀만 떠나게 해주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뱀만 떠나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 하나님 이 환경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환경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은 환경을 때로는 바꿔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을 보라고 말씀으로 하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바라봤던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바라봤어요. 광야길을 바라봤어요. 광야길에서 걸어가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래바람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여러분, 만나는 그때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만나는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위에 지금도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놋뱀을 바라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놋뱀이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5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놋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자마자 불뱀에 물린 그 독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나는 안 봐, 뭐 그런 걸 본다고 어떻게 이 독에서 내가 독이 치료되겠어, 안 봐, 끝까지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세 아들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애가 막내예요. 막내. 좋은 걸 닮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막내는 한 번 수가 틀어지면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꼭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다가 뭐가 수가 틀어지면 가방을 논에다 던져버립니다. 저희 막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한번 고집을 피우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노뱀을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논리적인 걸 따져요. 어떻게 노뱀을 보면 그게 독이 치료될 수 있지? 독을 치료하려면 거기 독이 맞는 그 예방주사를 맞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몸이 치료되는데 어떻게 그거 본다고 그 불뱀에 이제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난 안 봐. 난 못 믿겠어.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순한 걸 요구하세요. 단순한 거. 그냥 노뱀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냥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원치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선인장 같은 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3분간 삶고 거기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제 7번 바르고 모세를 불러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안차를 받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요, 그 나무 거꾸로 가다가 뱀의 독에 죽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순종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도록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지금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바라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꺾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집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으로 물렸지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서 변호하다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말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 단순한 논리로 나를 설득시키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논리가 간단하나 많아,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두가 살리라. 여러분, 이 8월 추천도서 풀워셔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 풀워셔는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 확신은 진짜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실제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신은 진짜인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풀워셔가.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성도님들, 또 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훨씬 그때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이야
돈이 없으면 뭔가 다른 대안이라도 있죠. 그때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들은 많죠. 할 건 없죠. 교회 마룻바닥에 탐유 하나 두르고 엎드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연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능력의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우리 주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윤일병 사건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특히 군대에 자식 보낸 우리 부모님들. 저도요 이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군선교를 다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군선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푸른 십자가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푸른 십자가 훈련은 뭐냐면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을 미리 불러 모아서 군대에 가서 구체적으로 내부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 2등병 때, 1병 때, 상병 때, 병장 때는 어떻게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어떻게 누가 나를 때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선배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신앙으로 신앙적으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서 이제 군대 푸른 십자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파송시키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힘들면 또 편지 써주고, 그리고 때로는 부대를 방문해서 면회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공병대로 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병대 혹시 여기 근무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공병들은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뭐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몸이 피곤한 일을 하고, 이 친구 편지를 보니까 목욕탕에서, 내부반에서 성경 공부하면 걸리고 혼나니까 목욕탕에 뜻있는 몇 사람들 모아서 한 10명 정도 모아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 형제 말고도 그런 열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푸른 십자가 훈련을 한 것은 뭐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저도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목사님들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리 병사들이 작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부, 선교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잘 훈련시키면 그들이 작은 목사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 푸른 십자가 훈련이에요. 그런데 푸른 십자가 그 한 사람만 제대로 그 부대에 살아있으면 그 부대에 사고 안 나요. 그 부대에 구타 없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총기 사고 안 나요.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군선교회에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그게 군대든지 그게 학교든지 그게 유학길이든지 그게 어른의 삶이든지 다 광야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견뎌내기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혹은 같이 더불어 살아온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이런 원망과 불평에 늪에서 살아남는 길은 바로 처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 불뱀에 물려 어떤 환경, 어떤 일 때문에 불뱀에 물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불뱀에 물려 내가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은요, 제가 10시 예배 지난주 드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처음 은혜를 다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처음 은혜가 다 다시금 상기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누가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나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꼭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나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발견했을 때의 만나나 그리고 민수기 21장의 만나나 동일한 만나였는데 처음 만나를 발견할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보고 살다 보니 어느새 만나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나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 혹시 불뱀에 물려가 원망과 불평에 낳은 그 불뱀이 나를 물어서 지금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거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처음 그 만나를 발견할 때 아버지여 이 만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민수기 2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나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에 대한 감격 만나는 똑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는 아버지 인생에 이런 일과 저런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걸로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백성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찾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리하면 모두가 살리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음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친절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발견하고 먹었을 때는 와, 이런 음식이 있었느냐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갔는데 이제 민수기 21장에서의 만나, 하나님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처음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다 보니 하나님이 그 첫사랑의 은혜가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열매인 불뱀에 물려 하나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두가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맞이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원망과 불평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식어진 처음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